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두셨고 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내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12제자 모두 순교했습니다. 제 명대로 산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 이하일 수는 없습니다. 주신 분이 목숨 걸고 주셨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믿고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보든 말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전심으로 주신 복음이기에 우리도 전심으로 그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전심으로 주신 복음이기에 우리도 전심으로 그 복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약간 7개월 동안 청초적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되지 못하게 장애가 되었던 것은 복음을 조각난 복음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받아들였기에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도용 복음으로, 치료받는 치유형 복음으로, 가족 회복용 복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복음으로, 능력받는 복음으로, 성경 구절을 제멋대로 나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 필요한 주제에 따라 복음을 자기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써먹었기 때문에 조각난 복음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포즈를 맞추기를 하는데 1000조각 이상 맞추는 포즈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1000조각 포즈를 저는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원형을 보지도 않고 다 흩어놔버리는 그 1000조각을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완성된 그림을 보았다면 그걸 보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완성된 그림이 뭔지도 전혀 모른 채로 그 퍼즐 조각을 맞추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테두리가 어떻게 맞출지 평생 맞추면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 말씀이 바로 포즈를 맞추듯이 총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총체적 복음이 아닌 조각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결국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변질시켜버리고 물을 타버려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착각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복음을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실제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주의에 아주 익숙한
이 두상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보면 세상 학문을 다 동원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논쟁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음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살았고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확신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별로 없었고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고요. 그냥 가정교회 형태가 많았고 더더욱 권력은 아예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교회 곳권 이런 거 전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체계도 사실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던 세상의 미물처럼 여겨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핍박을 견뎌내고 이방인의 핍박을 견뎌내고 로마의 그 거대한 세력을 덜덜덜 떨게 결국은 만들었고 헬라의 철학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나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스토아 학자들은 금욕주의와 정신세계 이렇게 마음의 부동심 움직이지 않게 한다 모든 환경에서 이런 철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셨던 모판이 초대교회니까. 지금은 너무 변질이 되어서 아예 그냥 변질이 되어서 그냥 알 수 없는 세대가 되었지만 초대교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부딪혀오면 절대로 편하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능력이니까. 신학성경에서 복음을 능력이요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헬라어는 두나미스로 번역을 했고 굳이 영어로 가깝게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이 번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그 심령 속에 들으면 그렇게 폭발적이다는 겁니다. 반드시 격렬한 고민이 일어나고 쥐가 나고 막 귀에서 응응 소리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눈꺼풀이 막 뛰어 떨리고 심장이 뛰고 두렵도록 복음 앞에 실제로 다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복음이 부딪혔다면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인 두나미스가 부딪혔다면 체전이 일어나고 강력한 역사가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것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총체적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있다면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더가나 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하고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 몸의 상태를 종합검진 받는 것처럼 이제 복음이 나와 진정한 실존을 우리를 검진하게 될 때
우리는 내면 여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실제로 나의 내면을 여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총체적 복음이 나의 심령 아주 구석구석을 총체적으로 진단할 때 복음 앞에 진실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피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주고 싶었던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절대로 피하지 말고 착하게 서보십시오.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려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 우리 내면이라고는 실제는 우리 육체의 거대 살갗보다 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 내면을 건드실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떤 핀이나 칼이나 바늘 같은 걸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쿡쿡 찌르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수사하시면 우리의 내면도 아주 리얼하게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내면 여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하시는 성령님의 수사에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수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싫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기에 우리의 인격을 어때요?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면 수사하시는데 외면하면 영원히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반드시 양면적입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은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고 떳떳하고 강하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음을 적용시키면 아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안벗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약점이 그 속 내면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복음되지 않으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바로 그것이 실제로 복음이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북청 물장수들 아시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 가지고 물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물통이 어디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겠고 오래되면 낡을 수도 있는데 조각을 한 20개 붙여놨는데 19개는 튼튼하게 그대로 멀쩡한데 딱 한 개만 부셔지고 깨어지고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부셔지고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밑에. 그럼 묻겠습니다.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죠? 튼튼한 거 19개 있으니까 물이 담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강하고 높은 부분까지 은혜가 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약한 곳, 건드리면 어때? 악소리 나는 것, 건드려질까봐 조마조마하는 바로 그곳까지밖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죠. 그 약한 점 놔두고 강한 것만 발전시키자. 보통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달란트란 미명아 이런 실수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한 부분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학위를 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역을 크게 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한 것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이지 결국은 허망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복음 되려면 내 믿음을 써보지 못한 영역, 써보려다가 넘어졌던 영역, 나의 가장 연약한 영역들의 복음을 탁 대입시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약점이 강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파지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약한 것, 두려운 것 깊이 수사하실 때 주님 마음껏 수사하십시오. 그렇게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면 여행을 성령께서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거 싫어요 하지 말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수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죄악의 먼지가 가득 쌓인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꺼내놓기 어려웠던 바로 그것을 성령님이 보시고자 하면 얼른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정말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내면 수사하실 때 우리가 내면 여행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부끄럽고 더럽고 내놓을 수 없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복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정에 있는 검사들이 그의 죄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그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걸 계속 끄집어내서 그걸 막 밝혀내고 막 찌르고 아프고 막 덜어내려고 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내면 여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을 만나고 가서 우리 갈보리교회 전할 때 알아듣든 못 알아듣던 교인들이 치열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보면 기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숨길 수가 없으니까 고개가 들려지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태도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허허 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직 전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자신의 내면 여행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 금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이제 오후 되면은 삼강 나갈 차례가 됩니다. 진행하기 전에 그때쯤 가서 변화되겠다 그거 말고요. 저 오늘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확하게 그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 금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앞에만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다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 지금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듣는 순간 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해결사가 되라고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부 받기 위해서는 그런 관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복음 앞에 서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정신이한소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없앨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 외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엉뚱한 것을 기대한다면 아무리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도 복음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내 문제가 좀 해결됐어 이렇게 하는 건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문명과는 한 번도 접촉해 보지 않은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살았던 하전민에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돈 뭉치를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돈이라고는 생전 보지도 못했고 문명 자체를 모르는 그들에게 돈보따리가 떨어지니까 주워서 봤더니 10,000원짜리 집회, 50,000원 집회 같은 걸 주워서 봤더니 직관에서 휴지로 쓰려니까 너무 뻣뻣하고 뭐하지? 하다가 불수시개로 하면 좋겠다 하고 불을 지펴보니까 약간 기름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갖다 다 불수시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고작 죄책감을 떨어내고 문제 해결을 하는 정도로 복음이 이용된다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잡다한 관심, 다급한 현실 문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복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설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이나 주어진 시간 선물들이요, 흔치 않은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10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덜 하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반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 부딪히고 말겠다는 태도로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 금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 앞에만 서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삐레침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장마철에 벼락이 많이 떨어집니다. 벼락은 지상에 높고 뼈쩍은 곳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벼락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큰 건물 옥상에 삐레침을 세웁니다. 그러면 벼락이 떨어질 때 그 어마어마한 전기에너지를 삐레침을 통해 완전하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삐레침을 세워서 벼락이 치지 못하게 합니다. 낙뢰를 피한다고 해서 삐레침이라고 합니다. 벼락을 제대로만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벼락을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벼락같이 떨어지는데 삐레침을 세워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피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네 옆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엎어지고 끼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복음을 피한 후에 별일 없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당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급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전혀 복음에 관심도 없었고 복음을 받지도 않았으며 복음을 거역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 지식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설교라는 지식의 뼈대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뼈대침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그냥 복음을 처음부터 같이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평생을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 못하는데 그때 삐르침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가요, 얼마나 대단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앞에서 자기 삐레침을 세운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혼미시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삐레침을 세우지 않아야 복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온전히 변화되어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갈아먹는 또 다른 삐레침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원에서 전에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엄청난 은사를 체험했는데 등등, 자신의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삐레침을 세우면요, 그것이 곧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데
방해하게 됩니다. 복음 앞에 서기 하여 금할 것이 또 있는데 복음 앞에만 서야 하고 비례침을 세우지 않아야 되고 눈물과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 눈물이 나죠. 눈물을 절제하고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을 때 눈물이 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복음 앞에 직면에 서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 앞에 치열하게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드릴 때나 예배할 때 가슴이 뜨거워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냉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 오히려 걱정해야 됩니다. 왜요? 화병일 것이니까.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다 내려놓고 순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걱정으로 주제넘는 걱정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걱정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순교도 아무나 주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도 주님이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만 서십시오. 전심으로 복음에 집중하면 내가 믿어줘야 하는 복음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에 거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복음에 거슬리고 많으면 비참하죠. 개 이야기 늘 했잖아요. 복날 잡아먹으려고 개 잡아와서 두들겨 패든지 목매달아서 그 중국 같아가지고 불로 이제 이렇게 옛날엔 다 그렇게 불로 해가지고 거슬려서 해야 되니까 엉덩이 쪽으로 하는데 얘가 살아가지고 아이고 뜨거라 그러고 도망가가지고 눈 뻘개가지고 마을 돌아다니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시 잡아다가 어때요? 다시 죽여야 합니다. 거슬린 개에 다시 잡아다가 다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거슬렸다면 정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복음 하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실제도 안 했는데 복음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서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까지 서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폼 잡을 일이 있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번에도 복음 스치고 지나가고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 위에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복음 앞에 전심의 태도로 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주고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심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 들으니까 과연 그렇구나 사실이네 너무 확실해지죠. 아멘. 조각만 복음을 평생 동안 외치는 안타까운 강단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영혼들을 배나 모아서 다 지옥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몇 번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과연 그렇지. 아멘. 완전한 것을 주셨지. 아멘. 더 없지. 버틸 것도 없지. 아멘. 그 복음을 받는 우리는 전심해야지. 아멘. 주신 분이 100% 주셨으니 우리 믿음도 온전한 100% 해야 되지. 아멘.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도 목숨 걸고 받는 것이에요.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복음을 조각내지 말고 총체적으로 들어야 알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되려면 자신 있는 영역보다 연약하고 믿음을 써보지 못한 영역에서 복음을 딱 대입해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잘 안 됐다는 거. 탐심, 걱정, 제 영역, 물질의 영역,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쓰기는 어려웠던 바로 그 영역들 있잖아요. 그 영역들의 말씀을 그대로 딱 접목시켜서 대입해서 말씀에 순종되고 말씀을 받음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경험이 있을 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동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잘 버벅거리고 못 갔지만 그래도 주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켜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안전한 복음을 드러내신 그분이 우리를 고쳐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아주 세상에 가장 더러운 존재들로 가장 부족한 가장 바닥에 있는 존재들로 막 업신 여기고 그렇게 환난 속에서 그걸 당하고 그러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끊임없이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자기가 소유, 직분, 지위, 물질, 집 이걸 막 완전히 다 빼앗겨버릴 때도 기뻐했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복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고요. 달려갔습니다. 월드와이드 이벤젤리제이션 포 크라이스트 이 선교단체를 창시했던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는 운동 기지였다고 그래요. 아주 인기 스타였답니다. 귀족 출신이고요. 젊은데 돈 있죠, 명예 있죠, 권력 있죠, 인기 있죠, 잘하죠. 그런데 못된 신앙이었는데 말 그대로 못된 신앙, 무늬만 교인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D.L. 무디 집회에 갔다가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인데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셨어요. 그 집회에 갔다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스타트가.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캠브리지 대학의 7인이라고 하는 그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되어서 이분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선교를 하는데 몸이 병이 걸렸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인도로 갔다가 아프리카에 가면 식인종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1800년, 1900년이 있다니까 식인종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서우니까. 이 글을 보고 가야 되겠다. 아내가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몸으로 그곳에 가서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사역을 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